우리 사도신 영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5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우가 내리는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요 또한 우리의 모든 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피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로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서 그 빛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서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사랑과 순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와 열매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면 그 열매로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순종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하는 의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희생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을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고 또한 나를 희생하는 그것은 힘들거나 무거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버리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가장 분명한 예가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아무 죄가 없었지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이 되셨고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비록 머리둘 곳조차 없는 빈곤한 삶을 사셨지만 그 심령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였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어서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쁨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일이 되었을 때에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 혹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짧은 4장에 불과한 이 편지 속에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이 말이 10번 이상이나 나와요. 매 장마다 계속해서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 안에서 있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이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감옥에서, 그것도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 충만한 이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것도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행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가 충만하였던 것이죠.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법입니다. 세상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도 너무나 기쁘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두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봉사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봉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봉사에는 반드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봉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봉사에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무겁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또한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늘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사랑할 때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는 억지로 마지못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신 분이요 사랑받을 만한 분이요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가까이 거하며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공경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큰 보람이 되는, 그래서 그 순종의 길로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무겁게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 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소망의 이유, 기쁨의 이유를 물어볼 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또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사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서 힘있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힘과 지혜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히 비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